우리는 왜 불안할까? 그의 나날은 근심이요, 그의 일은 걱정이며, 밤에도 그의 마음은 쉴 줄 모르니 이 또한 허무이다. 구약성경 코엘렛에 나오듯 우리 삶 자체는 원래 불안으로 가득합니다. 인간이 어리석어 불안하다고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에 대해 꽤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 불안합니다. 잘못하면 벌을 받고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는 권선징악이 그대로 실현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뜨고 악인이 오래 삽니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보다 재테크를 잘한 사람이 경제적 풍요를 누립니다.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쪽보다도 아랫사람을 이용해 먹는 쪽이 빨리 승진합니다. 사슴이 뭘 잘못해서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게 산다고 복을 받지 못하는 것, 고생 끝에도 낙이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축복이나 저주가 힘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기에 우리는 열심히 살면서도 불안합니다. 세상이 원래 싸움으로 가득하고 시끄럽습니다. 그 점을 알고 있으니 늘 불안한 것입니다. 그 대신 혼자만 불안한 것은 아니니까 속상해하지 맙시다. 그래도 열심히 사는 것이 넋놓고 있는 것보다는 분명히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15년간 사람들의 마음을 돌보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 하주원 작가님의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삶은 불안의 연속이고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불안은 일상 속 크고 작은 걱정으로부터 생겨납니다. 근심을 떨치고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에 우리는 매 순간 어느 정도의 불안함을 느끼며 살아가죠. 이 책에서는 불안은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책을 읽고 있으면 작가님의 다정하고 부드러운 문체가 실제 심리 상담을 받는 것처럼 마음을 평온하게 해줍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해 현재의 불안을 인정하고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최고의 기회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바꿔볼 수 있는 마음의 힘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불안의 이유는 각자에게 중요한 것. 어떤 이에게는 엄청 불안할 만한 일이 어떤 이에게는 아무렇지 않기도 합니다. 국어를 잘하는데 수학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스케이트는 잘 타면서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안에도 사람마다 강한 부분과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불안의 이유는 아주 오래된 기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기억을 연결하는 핵심 믿음이 마음속에 있다면 불안이라는 감정은 쉽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가 불안한 부분이 조금씩 다른 것입니다. 저는 건강에 유난히 민감합니다. 누구나 언제든 건강을 잃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남들보다 자주 건강검진을 받는 편입니다. 주변에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나 지병을 앓는 친구 등 아픈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전에 없던 증상을 느끼면 쉽게 불안해집니다. 반면 친구 한 명은
인간의 배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믿음을 저버릴 수 있다라고 절대적으로 믿더군요. 어렸을 적 친척 간의 배신으로 사업이 망하고 서로 소송을 하는 것을 보았고 만나는 연인에게 속은 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는 저에게 왜 그렇게 건강에 대해 걱정이 심하냐고 합니다. 건강은 하늘의 뜻에 달려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문제니까 불안합니다. 저는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들 병들거나 죽는 것도 아닌데 무슨 걱정을 하냐고 합니다. 만약 남편이 술을 마신 뒤 전화를 받지 않는다면 길에서 교통사고가 나거나 추운 거리에서 심장마비가 온 게 아닐까 걱정하는데 친구는 혹시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게 아닐까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각자의 오랜 기억 때문에 다른 색깔의 불안을 겪게 됩니다. 각자의 불안한 상황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설명을 해도 상대방의 입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불안한 이유가 다른 사람에게는 별것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뭐 그런 것 같고 불안해하냐 라는 식의 이야기는 서로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들 불안할 만하니까 불안합니다. 불안 자체만으로 충분히 힘든데 굳이 죄책감까지 느낄 필요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양파처럼 여러 겹의 껍질이 있고 껍질이 동시에 속살이기도 합니다.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현실 원리를 따르는 자아, 그리고 도덕 원리 중심의 초자아 사이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초자아는 평소 자아를 감시하고 검열하는 역할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심하게 혼내면 자아가 위축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별것 아닌 것에도 죄책감을 느끼게 되죠. 불안을 느낄 때 그 감정에 대해 서로 뭐 그런 것 같고 불안해하냐 라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자아가 자아에게 불안에 대해 자꾸 이야기한다면 어른이 아이를 혼내는 것과 같습니다. 우는 아이를 혼내면 더 울죠. 안아주고 감싸주고 이해해줘야 울음을 그칩니다. 불안하다면 그 이유를 갖고 불안해하지 말라며 다그치기보다는 지금 불안하구나 라는 이 한마디를 해주는 게 낫습니다. 남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나 자신을 이해해줘야 합니다. 소확행 때문에 나는 불안하다. 8살쯤 된 아이가 저는 커서 대통령이 될 거예요 라는 꿈을 말한다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불편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꿈이 크다며 흐뭇해야 할 뿐이지요. 대통령 되기, 우주여행, 암 정복, 로또 당첨처럼 누가 봐도 이루기 어려운 꿈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달을 향해 화살을 쏘는 것과 같습니다. 목표를 향하는 과정만으로 행복할 수 있으며 노력하는 동기가 됩니다. 화살이 달을 향하면 바로 앞에 나무를 향할 때보다는 멀리 나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운 꿈을 어렵다고 모두 인지한다는 점입니다. 원대한 목표라는 것을 분명히 아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또 한 가지,
바라는 시점과 이룰 만한 시간까지의 간격이 굉장히 넓습니다. 아이가 대통령이 되려면 많은 세월이 필요한데 그 사이에 목표를 수정하고 축소하고 일정 부분 포기하고 현실과 타협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안하다면 오히려 작고 소박한 꿈 때문입니다. 즉,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가 하버드대에 갔으면 좋겠다는 목표 때문에 불안하지 않습니다. 옆집 아이는 구구단을 다 외웠는데 우리 애는 뺄셈도 계속 틀리니까 힘듭니다. 여자 연예인하고 못 사귀어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두고 있는 같은 과 여학생이 다른 남자 선배랑 어제 술을 마셨으니 불안합니다. 내 자녀가 다른 집 아이보다 똑똑하거나 내가 마음에 드는 이성이 날 좋아하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루기 어려운 꿈인데 마치 작은 행복, 평범한 바람이라고 착각합니다. 이 정도 작은 바람인데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여기게 되지 않나요? 작은 것에 만족하자는 소확행 풍조 때문에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소확행은 작지만 확실한 행복입니다. 작지만 확실하지 않은 행복 또는 실제 작지도 않고 확실하지도 않은 행복 때문에 지금 불안하지는 않은가요? 평범한 행복의 기준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하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유행 이전에 당연했던 것들이 지금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2020년에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외출했으면 하는 소망은 더 이상 작은 꿈이 아닙니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어야 이룰 수 있으니 너무 큰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치든 뭔가 바라고 살 것입니다. 큰 꿈을 작은 꿈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손해볼까봐 불안하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너 왜 그렇게 손해보고 살아? 라는 말을 자주 듣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어느 순간 저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선의를 먼저 보여주면 언젠가 돌아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해서 생각해본 적조차 없습니다. 늘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사는 아버지를 보며 자랐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에게 신세져서 고맙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크리스마스에 아버지가 뼈암에 걸린 제자의 병문안을 가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에 아버지가 다른 사람의 병원에 꼭 갔어야 했나? 그분이 가족도 없이 쓸쓸하게 혼자 크리스마스를 보낸다고 했는데 그럼 나는 싶었습니다. 이후 교수가 된 그 제자는 뼈암의 후유증으로 다리를 절며 아버지의 장례식에 왔습니다. 연신 감사의 인사를 했지만 더 이상 그 말을 들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에게 아버지는 손해보는 삶, 퍼주는 삶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에 와서 칭찬하는 사람들을 보며 기쁘지 않았습니다. 들을 사람 없는 감사 인사가 공허했습니다. 부모가 쌓은 덕이 자식에게 가는 것일까요? 아버지가 남들에게 베푸는 덕이 쌓여 원하는 일을 하고 무사히 살아가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빚도 아니고 덕이 자녀에게 전달된다니
분명 비과학적입니다. 단지 부모의 친구나 이웃들이 나를 도와주고 호의를 베푸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 이웃 어른들의 말과 태도가 아이에게 영향을 주는 그 정도입니다. 양형순의 천일야화를 봐도 우리가 지난날 무심코 지나간 일, 내가 가볍게 여겼던 일, 다른 사람에게 준 상처가 나중에 무거운 일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당시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일이지만 결국 남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 그것이 나에게 화가 되어 돌아옵니다. 천일야화에는 주술에 걸려 다른 쌍둥이 형제가 하루라도 기도해주지 않으면 바로 죽게 되는 우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쌍둥이 동생은 눈이 멀어 국어를 하면서도 형을 위해 주문을 외우고 기도해주지만 싸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형은 자신이 어떻게 생명을 부지하는지 모릅니다. 누구나 손해보거나 배신당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하고 분노합니다. 실제로 누가 우리의 일상을 지탱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버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주 있습니다. 감사할 만한 일을 매번 모두 기억하고 사는 것도 피곤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손해라는 것은 긴 세월 중 아주 짧은 순간에 바라본 단편적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손해만 보는 것 같은 느낌은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후회나 자책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삶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은 우연한 행위에 대해서는 행운이나 긍정적인 결과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예를 들어 도박에서는 잃었던 순간보다는 땄던 순간이 훨씬 더 강하게 각인됩니다. 우연이 아니라 노력이 들어가는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그 반대입니다. 내가 준 것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손해보며 산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고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실제 손해를 그렇게 많이 보면서 바보같이 살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들인 정성을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해주고 나를 걱정해주는 주변 사람들이 있다는 좋은 신호입니다. 손해보고 상처받는 사람들의 특징. 우리 삶에 생긴 일의 대부분은 당장 내가 잘해서 생기는 덕도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일도 아닙니다. 남에게 잘해주고 배려하고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밥도 좀 더 많이 사던 사람이 갑자기 절대 손해보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때로는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에 지쳐 내 본성을 거슬러 살려고 애써봤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손해보는 바보 같은 나를 바꾸고 싶어 세 분의 스승에게 상의한 적이 있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생긴 대로 살아요. 지금도 괜찮아요. 뭘 바꿔서 안 하던 짓을 하면 병나요. 두 번째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착하셔서 그래요. 조금만 보면 그렇게 보이니까 손해보시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준 것과 상대방에게 받은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관계를 맺고 계시는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손해보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하고 잘 지내면 됩니다. 나머지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옆에서 봐도 주는 입장으로 보이네요.
늘 주기만 하는 게 억울하죠. 억울하니까 그런 질문을 할 것 아니에요. 하지만 베풀 수 있는 것은 능력이에요. 진짜로 능력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받아보지 않았죠. 받기만 하는 그 입장이 좋아 보여요. 베풀 수 있는 입장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저는 세 분 중 누구의 충고를 들었을까요? 그리고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부의 본능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되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고, 산다는 건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험이 있다. 희망을 갖는 건 절망에 빠질 위험이 있으며,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건 항상 실패할 위험이 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손해보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데 있다. 꼭 부자라는 것이 재산이 많은 부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마음의 부자가 되려면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손해볼까봐 불안하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손해가 진짜 손해인지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업보와 나의 복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혹시 나도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모른 채 사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이었습니다.